오늘 숫자를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 숫자에 대한, 숫자를 통한 하나님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숫자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기업의 평가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그 기업이 자산이 얼마나 많은가, 땅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공장이 얼마나 튼실하고 값이 나가는가, 그리고 그 본사 건물이라든지 그 회사에 관련된 그런 건물들이 얼마나 금싸라기 땅에 얼마나 위대하게 웅장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가, 그런 걸 다 가치를 매겨서 그 고정 자산에 대한 평가가 그 기업 가치의 평가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좀 오래된 조사 보고 내용이지만 미국의 IBM의 시장 평가액이 707억 달러였어요. IBM. 그런데 IBM의 고정 자산이 얼마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고정 자산이 얼마였냐 하면 그때 당시에 166억 달러였어요. 이 166억 달러가 고정 자산인데 공장 설비라든지 각종 부동산 이런 걸 다 합쳐서 166억 달러인데 시장 평가액이 707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IBM의 16분의 1도 안 되는 9억 5천만 달러의 고정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시장 평가액이 855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고정 자산의 16분의 1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고정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고객들로부터는 더 높은 평가를 받았고 더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그 회사의 고정 자산을 보고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뭘 보고 투자하느냐?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자, 그리고 그 회사의 가치, 미래 가치, 그런 걸 바라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의도, 아이디어, 재능, 경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고 있죠. 미국의 작가인 프레드 무디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유일한 공장 자산은 직원들의 상상력이다. 그래서 숫자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많은 고정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예전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고 그 대처할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새로운 시각을 성경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뜻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 온 피조 세계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시대의 변화가 빠르고 획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변화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주도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는 그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어떤 시각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성경에 붙들려 있으면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은 사물의 본질과 그리고 핵심을 꿰뚫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리고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 우리 읽었는데 민수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빼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주요 임무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12지파를 계수했더니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힘의 근원이 숫자에 있지 않다. 힘의 근원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숫자를 인간의 시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를 했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지금 1년을 체류하고 2년 가까이 체류하고 이제 출발할 무렵에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우리 안 읽었지만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2년 둘째 달 만에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인구조사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모세가 그 숫자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모세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야, 우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엄청난 국력을 가진 민족이 되었구나. 우리 군대가 60만 3,550명이 되었으니 이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지겠구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였구나. 그러면서 아마 크게 자랑하고 그 군대의 능력을 과시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이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군대를 제가 잠시 살펴보니까 한 63만 명 정도, 육군이 50만 좀 넘고 해군이 한 8만, 그 다음 공군이 한 8만 정도. 우리나라는 전차가 아주 강하다 그래요. 전차와 기동력이 아주 강하고 공군력도 해군력도 강한데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비교해서 11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북한의 군사력은 핵무기를 빼버리면 우리보다 훨씬 뒤처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63만이 넘는 대군대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예비군까지 합치면 총 동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다 동원해봐 1,000만 명 가까이 1,000만 명.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우리나라 1,000만 명의 남자들이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북한이 핵을 만들어 버렸어요. 북한이 핵을 만들어 버리니까 63만이 문제가 아니고 1,000만이 문제가 아니고 비행기 탱크가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 핵폭탄 하나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이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자랑할 게 못돼요.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숫자가 우리의 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중다한지라.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는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 아프리카 등지에 메뚜기 떼가 한번 출현하면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가 날라서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져. 세상이 어두워져. 그것이 농작물에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1년 동안 지은 농작물 자체가 완전 초토화되어 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말렉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중다하고 해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수십만 대군이 침공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군대를 모집해라. 군대를 모집했는데 기껏 온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기껏 모인 게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을 가지고 수십만 군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걸 돌려보내니까 10,000명 남았어요. 지금 군대를 더 모아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국에 23,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은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내가에 내려가서 물을 그 10,000명에게 물을 먹이게 하는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입을 물속에 집어넣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근데 그런 사람 추려보니까 9,700명이에요. 남은 사람 몇 명이죠? 300명.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가지고 더 지금 모집을 해도 시험 파는 판국에 3만 2천 명에서 2만 3천 명 내보내고 또 9,700명 내보내고 300명 남은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대적하게 하는데 아주 손쉽게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쳐버렸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300명 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가볍게 물리치고 말았어요. 다윗이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 국가들을 다 평정했어요. 그리고 조공을 받고 다윗 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부강하니까 어느 날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인구를 조사해라. 다윗이 인구 조사하게 한 것은 군대를 조사하라 이겁니다. 자기 휘하에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알고 싶어서 군대를 조사하라. 인구 조사해라. 인구 조사를 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인구 조사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그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징계를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든지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다닐 것이든지 3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에 온역이 전염병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갈 것이든지 그걸 선택을 해라.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근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초토화되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동식물이 다 말라 죽어 마실 물이 없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또 적에게 쫓겨다닐지,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낫다. 다윗은 또 자기 아들이나 여러 적에게 쫓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싫고,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을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 심판이 왜 임한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였대. 인구조사.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복음 보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큰 소출을 했어요. 대풍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그 새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았어요. 가득 쌓아놓고 서로 자기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구나.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고 마시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부자는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돈을 많이 저축을 하고 사업이 잘 되었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만족했죠. 만족하고 이제 좀 누리자, 이제 좀 즐기자, 이제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보자,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고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거, 내가 창고에 들어서 많은 재산을 모은 저축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의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소유의 넉넉한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안정감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지, 숫자에 의지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다. 은혜. 할렐루야. 60만 3,550명 이 숫자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 숫자 중에서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가, 새로운 숫자가 있어요. 그거는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2세들이에요. 그 2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2세의 숫자가 60만 7,310명이에요. 민수기 26장 51절에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숫자는 60만 3,550명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 사람들의 2세예요. 이 2세들은 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죠. 광야는 낮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한낮에 기온이 올라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집니다.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맹수들이 있습니다. 뱀과 정갈, 맹수, 또 이방인의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어디냐 하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더운 그 폭염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르주셔서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막 주변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성막 주변에 진을 친 12지파에게는 전부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버섯 모양으로 보호를 하시는데, 그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시원하게 보호해 주시고, 밤이 되면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는데 성막에서 떠오른 불기둥이 또 버섯 모양으로 펼쳐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서 추위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그런 보호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게 60만 3,550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하고 합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까지만, 한 250만 정도로 볼 때 그 250만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은 겁니다. 아까 60만 3,550명과 또 뒤에 있는 60만 1,710명 그 숫자 사이에는 40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40년 동안 60만 3,550명이 살다가 죽고 그 후손이 60만 1,710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820명만 줄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2절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1절, 1절, 2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이유를 기억해라 이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하사,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왜 낮추시고 시험하시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시험하시겠다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훈련받게 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힘든 삶을 살게 하셨느냐,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낮춰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럼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있나요? 돈을 많이 모아서 저축한다고 그거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몸이 강철같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거 만족하고 살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그런 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익히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훈련한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여러분,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짐을 챙기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천막을 펼치고 그곳에서 또 살아야 돼요. 하루 만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하루 만에 천막을 걷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펼치고 걷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더군다나 성막을 옮기는데, 레위 지파, 세 지파가 성막을 옮기는데 수레에다가 천막을 싣고 마루를 싣고 막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귀찮은 일도 하루 만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이에요. 귀찮아 죽겠는데 여기서 한 달을 쉬고 싶다, 여기서 1년을 쉬고 싶다, 내 생각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내일이라도 떠나요. 그런데 그 떠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시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교회 생활이에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로 나왔잖아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오니까 어디로 나온 거죠? 광야로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에 살았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나오니까 무슨 생활이 기다리고 있죠? 교회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짱돌을 들고 내리치는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가 쓰러진 가운데 머리 피를 흘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짱돌을 들고 내리 찍으려고 하고 치고 있는 가운데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할 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 설교 내용 가운데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뭘 구해야 되는 거죠? 광야 생활 가운데 뭘 구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간이 어디예요? 광야 교회 생활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고 여기 계신 분 다 순종하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도 하나님 말씀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을 때만 순종하고 유익이 있을 때만 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고 유익이 없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그 신앙은 전부 무효라고 하면 하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하늘 만나가 내리는 건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만나만 먹고 살았다. 광야 생활은 뭘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도 한 줄 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는데 저쪽에 가면 있어요. 말씀 한 줄 안 읽고 기도를 둘째치고 말씀 순종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순종이 뭔지도 몰라요. 순종이. 이런 분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골골자 빈들이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제 몸을 던져 불사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시죠. 왜? 주의 종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했으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의 종의 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 재산 다 바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모든 가족들 다 버리고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하시죠.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은혜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순종하기까지 이 말씀에 담긴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광야 40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60만 3,550명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 광야에 다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는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는 거 말고 세례 받는 건 다른 교단에 세례를 주는데 약식 세례라고 해요.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그것도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세례가 아니죠. 성경 침례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 전부 회개시키고 물에 푹 잠겼다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았어요. 물속에 푹 잠겼다가 끌어올렸어요. 다시 말해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잖아요. 우리 숨을 못 쉬니까. 그럼 침례 받는다는 건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 홍해 바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전 10장에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은 거예요. 옛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옛 습성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광야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속에서 다 장사 지내고, 옛 사람은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다 침례 받았잖아요. 물론 안 받은 분도 앞으로 받을 분들 계시지만 다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 침례 받았다고 해서 새 사람이 다 됩니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안 되는 게. 침례를 받았으면 영적인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면 우리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30년이 지나. 죄송합니다. 근데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 옛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광야에 나온 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60만 3,550명, 애굽에서 홍해바다에서 죽었다고 했지만 죽지 않은 그 60만 3,550명을 죽이기 위해서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40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나를 죽이는 생활이에요. 내가 죽어야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그러니까 40년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훈련이 하나님이 축복의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 힘들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광야에서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에 주신 사명을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칠족속에 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다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다 분배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사명 끝났을 때 하나님께로 갔어요. 갈렙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산지에 있는 유다 땅을 다 점령하고,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 그 유다 땅을 점령하고 있던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유다 땅을 강력하게 세워서 유다 만세 지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광야, 교회에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 철저하게. 못 죽는 게 문제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난다는 것. 덜렁대던 사람이 차분해지는 수준이 아니고, 우매한 사람이, 머리가 나쁘던 사람이 갑자기 총명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천성이 바뀌는 거예요. 천성은 사실 바뀌기 쉽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완전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예수 믿으면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 사람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에게 열정이 있죠. 옛사람도 세상 가치 기준이 있으니까, 세상 가치로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돈 많이 모으고 싶고, 세상 사람처럼 떵떵거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뜨거운 열망이 옛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은 어떤 열정이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열정이에요. 그리고 그 열정은 세상 것에 혈안이 된 욕망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은 세상을 단절하지 못한 미련이에요. 옛 사람에게는 그게 있다.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을 것을 얻기 위한 열정, 이게 옛 사람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열망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거를 끊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 가운데 그걸 철저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만이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자꾸만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가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단절해야 되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되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정을 버려야 되고 그걸 버리고 뭘 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옛 사람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온 열정을 쏟아부었고 집요하게 그리스도인 추종했대. 그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나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집요함이 어떻게 발전되었느냐? 복음 전파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버렸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했으니까 아주 학문적인 지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가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을 단절해버렸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도 포기하고 자기 지위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유익들 그것들 다 버리고 홀로단신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떠나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내가 내 7절 한번 보여요.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유익하게 여겼던 그것을 말합니다.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음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보니까 전부 뭐처럼 여겼다는 거죠? 배설물. 배설물이 뭐죠? 똥이에요. 똥. 똥.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온 열정을 다 바친 그것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똥이더라. 똥. 똥이 너무 귀해서 금 대접에 담아서 서랍장에 보관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귀하다 하고 다시 닫아놓고 또 가서
그 다음날 쫓아가서 또 똥을 열어보고 만져보고 막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가치관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 똥처럼 여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에 취해버렸다. 할렐루야. 그게 광야 가운데서 훈련받는 40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거 똥 이야기 나오면 자꾸 이분이 생각나는데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또 그러느냐 하고 들어보시고, 미국의 JSTV 예수방송 이종문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미국 가서 태권도 도장으로 크게 부자가 된 사람. 태권도 도장을 수십 개를 가지고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에서 자기 부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태권도 운동을 했던 사람, 우직하고 한번 돌진하면 좌우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 태권도 도장들이 다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비행기를 타고 남편 몰래 한국에 가서 자기 시동생을 데려왔습니다. 시동생도 태권도 사범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여차하면 시동생을 이제 관장으로 세워서 그 태권도 사업을 관리하려고. 그런데 이 남편이 점점 막 예수님께 붙들리고 변화되는데 이 하나님이 그 모든 태권도도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으라. 그런데 이건 평생의 일군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권도 도장을 예수도 도장으로 바꿔가지고 전 세계 나가는 파송 선교사들을 모아서 태권도를 가르쳐서 선교지에 가서 태권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기도하다가 이렇게 꿈에 예수님이 막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그 이종문 사장을 향해서 그 사범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너무 막 기뻐가지고 그 예수님이 막 하얀 옷을 입고 오니까 예수님 품에 안기려고 막 손을 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쭉 오시다가 앞에 와가지고 핵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오셨다가 제가 예수님 품에 안기려고 하니 왜 가버리셨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하고 보니까 자기가 앉아서 예수님 맞이하려고 막 이랬는데 자기 앉은 자리에 보니까 물똥이 막 흘러나오는 물똥이 냄새가 많이 나겠어. 된똥이 많이 나갔어요. 물똥이 자기 앉은 자리에 물똥이 막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이 막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안으려고 막 왔다가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획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물똥이 있습니까? 이 물똥이 도대체 뭡니까? 왜 저한테 이 물똥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물똥 네 태권도 도장이다. 어떻게 하든지 그 태권도 도장 붙들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놓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그 태권도 도장이 예수님께는 물똥같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태권도 도장을 다 처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분이 차를 한 대 가지고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해서 돌았어요. 여행을 해서 돌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밟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JSTV를 만들고 그 24시간 복음 설교하는 설교를 트는 거예요. 설교를 트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때 자기가 미국을 여행할 차를 가지고 여행했던 그 모든 지역에 JSTV 전파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고 그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1,500만 명이 넘는다. 하나님 그분에게 은사를 주신 능력을 주시는데 JSTV 치면은 여러분 그거 다 그 인터넷에 나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에 들어와서 집회를 가끔 하시는데
이분이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딱 하나님 올인해버린 능력 주는 겁니다. 이분이 집회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눈을 고쳐버려. 이분이 눈을 안수만 하면 막 눈이 다 나서 안경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쌓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안경 끼고. 그래서 하루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안경 끼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안경 다 고치면 저는 안경 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경을 벗어버리고 자기 눈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자기 눈도 깨끗이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이 광야 생활이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되어도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광야를 건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60만 3,550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광야 훈련에서 나의 모든 소유를 의지하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의 습성이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희귀 본능을 소멸해야 60만 3,550명 모두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